7월 12일 훅 뛰어넘어서 히스기야 이야기입니다. 네, 앞부분, 뒷부분이고요. 중간 부분은 아까 말한 것처럼 수련회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히스기야 시대인데요. 히스기야 시대의 배경을 먼저 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히스기야는 여기 이제 도표를 보시면 솔로몬은 이 위쪽에 있거든요. 히스기야는 요 아래쪽에 있습니다. 예, 한참 지난 다음이죠. 솔로몬이 약 960년에서 30년이라고 치면 히스기야는 약 716년에서 687년이니까요. 시간이 대략 100 몇 년 엄청나게 흘렀죠. 그쵸? 엄청나게 흐른 다음에 왕입니다. 히스기야 아버지는 타락한 왕이었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의 이름이 이제 아하스인데요. 아하스는 아수르가 진격해 올 때 자기 스스로 환복하고 악수를 이렇게 굉장히 화친을 하고 조공을 바친 왕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되게 좋아해가지고요. 이 사람을 다마스커스로 끌고 가거든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우리는 이제 바울이 눈먼 그곳으로 알고 있죠. 다메섹 도상. 거기로 끌고 가는데 거기에 되게 좋은 이방 신전이 있어요. 거기서 혼자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그 똑같은 걸 이스라엘에 막 진짜 대대적으로 진짜 할 정도로 이방신 너무 좋아하고 이방 국가 너무 좋아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고작 7, 8년밖에 안 됐습니다.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이쯤에 자기는 이웃 나라가 멸망하고 짓밟힌 걸 본 거예요. 심지어 북이스라엘은 아까 말했다시피 남유다보다 훨씬 강한 국가였습니다. 그걸 아수르가 아주 무참히 밟아버리고 산산조각 낸 걸 보게 되었죠. 그런 두려움을 갖고 왕이 되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해요. 히스기야의 어머니 이름이 기록된 걸 봐서 히스기야는 아마 어머니 영향으로 신앙을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할 때 여기 모세의 놋뱀이라는 거에 좀 밑줄 쳐주면 좋은데요. 모세의 놋뱀을 없었다는 사건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의 특징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자, 그 당시에 우리 민수기 사건 아시죠? 불뱀에 사람들이 물렸더니 하나님이 모세한테 놋뱀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모세도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놋을 막 뚱땅뚱땅 치니까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제 독에서 갑자기 해독되고 괜찮아졌더라.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 놋뱀 이야기를 보면서 그 놋뱀조차 없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바벨론과 아수르는 뱀신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도 물론 다른 신들도 있었는데 뱀신이 그 주신 중에 하나예요.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그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저게 우상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냐면요. 얼마나 전통이 있고 우리로 치자면 약간 국보 1호 같은 거잖아요. 그걸 부숴버립니다. 얼마나 반발이 셌겠어요. 그래도 저건 우리 교회 상징인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도 그게 우상이 된다면 가차 없이 없앴다. 전통이고 뭐고 다 때려 부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수르와도 대적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여호와만 섬겨요. 자,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가 있죠?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모가 타락하고 범죄한다고 해서 그가 개혁을 못하는 건 아니다. 두 번째, 그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당시의 군대 장관 이름은 랍사게고요. 그때의 왕 이름은 살만 에셀이에요. 이 랍사게와 살만 에셀이 진격하고 있는 이 과정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사이드 포인트로 알아야 될 건 히스기야 옆에서 히스기야의 든든한 조력자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누구죠? 이사야서를 기록한 그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자,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소망을 품을 수도 있고 또 아이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두 가지가 여기에 다 있는 것 같아요. 히스기야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믿음을 우리는 늘 가져야 됩니다. 아니, 아빠가 저렇게 될 정도로 안 믿었는데 야, 애가 어떻게 바뀌지? 그럴 수 있구나. 그럴 수 있구나.
그런데요, 그런 아이한테 우리가 뭘 어떻게 가르치고 기대할 것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요시야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그 뒤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모든 사람들은요, 엄청난 비난과 핍박을 받아요. 그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벤자민 워필드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대각성 운동이 길거리에서 그 사람이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복음에 들어서 이제 그 일이 일어나거든요. 이 1차 대각성 운동에서 그 사람이 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했냐면요, 교회에 가서 그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엄청 예수님 중심적인 설교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당신이 여태까지 해온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이고, 이 일을 막 강렬하게 전했는데, 그 당시의 설교의 주류는 적용점을 엄청 디테일하게 잘 이야기해서 삶을 하나하나 세워가는 게 엄청 설교의 주류였고, 그게 강화되다 보니까 이제 약간의 도덕적인, 약간의 윤리적인 설교가 더 강한 풍습이었고,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은 나는 이미 복음을 잘 알고 있으니 그런 걸 듣고 싶어하는 무리였어요. 근데 워필드는 그 반대의 설교를 너무나도 많이 하니까 교회에서 쫓겨나요. 나가라고.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님들에서 쫓겨나서 워필드가 생각을 했대요. 아무 교회도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러면서 나는 사람들이 나를 고소할지라도 길거리에서 설교를 하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게 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몰렸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백성들 중에 여호와만 성결하라고 했을 때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전통을 다 때려 부시고 오래된 역사 기물을 무너뜨리고 산당들, 예배드리는 산당들을 없애고 이 어린 왕, 25세 왕이 된 이 사람을 존경하고 따랐을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로 이웃 국가인 아수르가 자기 아버지 때는 조공 바쳐서 평화협정을 이뤘는데 그 평화협정을 깨트리고 공격을 해온다면, 참 우리 왕은 대단해 라고 우리는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세워지면 교회가 안정됐으면 좋겠고, 평화로웠으면 좋겠고, 이웃 간에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고, 부흥했으면 좋겠고, 발전했으면 좋겠는 건 좋은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의 상황이 너무나도 암울한 거죠. 자, 여기 아래에 지도를 희미하게 그려봤는데요, 저 위에 노란색, 그 옆에 지도는 희미해도 됩니다. 그 노란색이 아수르 국가의 크기입니다. 그냥 크기를 느껴보시라고 한 거고요. 이스라엘은 보이지도 않죠? 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내립이 저 멀리서 군대를 이끌고 대대적으로 진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던 모든 국가들은 이미 아수르의 속국이 됐어요. 다 밟혔어요. 아람 국가 같은 경우는. 아수르가 오는데요, 이스라엘이 문이 두두두둑 뚫려서 바로 예루살렘까지 그냥 진군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냥 막을 수가 없어요, 아수르를. 수도가 포위당했어요. 다른 성읍들이 이미 다 공격을 받았다는 거고요. 이미 어려움을 처했죠. 여기서 약간 사이드 포인트예요. 이게 이제 열왕기하 19장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열왕기하 19장, 20장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선생님들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20장이 19장보다 앞선 이야기거든요. 19장까지 이야기를 마치고 20장 부록 이야기를 쓰면서 사실 히스기야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그냥 오늘 말씀이랑 별개로 성경 읽으면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장의 이야기가 19장의 전제가 되는 이야기구나 를 알아야. 근데 좀 어려워요. 열왕기서가 여태까지 시간 순서대로 오다가 갑자기 거기에서만 약간의 부록을 넣어가지고 뒤집어요. 아마도 히스기야의 처음 기록된 기록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보물창고를 보여주고 그걸 인해서 이제 진군해오는 사건이 이어났죠. 그러면서 군대 장관 랍사게가 도발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도발을 하는 거는 당시에는 아주 자연스러운 풍습이었어요. 왜냐면 전쟁을 하는 건 두 국가 모두에게 손해잖아요. 인력이 줄고 물자가 많이 사용되니까 알아서 항복해주는 게 최고란 말이죠. 그래서 늘 먼저 도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게, 그때 당시에 중동의 기록을 보면 이 장군들이 배우는 일 중에 하나가 칼과 창뿐만 아니라 말싸움이에요. 어떻게 잘 비꼬는지. 그게 골리앗도 그렇습니다. 골리앗도 매일 나와가지고 매일 뭐 하는 거냐면 매일 이스라엘 조롱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조롱의 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랍사계의 조롱에 아주 디테일하게 적혀 있고, 이것은 세상이 그리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개혁하려는 자에게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리고 속이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랍사계 도발의 핵심은 이거예요. 히스기야가 여호와만 의지하라는 말을 믿지 말아라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미혹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는 말을 믿지 말아라. 하나님이면 된다는 말을 믿지 말아라. 우리 안에서도 이걸 넘어갑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전사님,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근데 그 말의 저희가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먹고 못 삽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먹고 살게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적인 방법도 지혜로워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혜로워서 모든 걸 완벽하게 다 이뤄야지만 좋은 신앙입니다 라는 그 밑바탕에 깔려있단 말이죠. 근데 그럼 참 아이러니하게도 산당 짓는 걸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안전한 곳에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서 세 가지 이제 근거를 댑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는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는 거야 라고 랍사계가 속입니다. 이 속임이 우리에게도 찾아와요. 나중에 이제 그 말을 제가 우리말로 바꿔드릴게요. 두 번째, 어떤 말을 하냐면 어떤 예시를 하나 든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네들한테 군대 빌려줄게. 니네 군대도 없지? 내가 군대 빌려줄게. 그래도 너네 나랑 싸움이 안 돼 하고 비꼬고요. 우리로 치자면, 야, 내가 너네한테 돈 줄게. 내가 너네한테 뭐 줄게. 그래도 너네 나 이길 수 없어. 세상 못 이겨. 세 번째, 요게 때문에 뭐예요? 잘 생각해봐. 내가 이렇게까지 쳐들어올 수 있는 것도 니네가 말하는 하나님 뜻 아니야? 이게 좀 세죠? 이게 좀 세요. 이게 좀 흔들어놔요, 기독교인들을. 뒤에 장인데요. 네 번째, 내가 너네 다 죽이려는 게 아니야. 지금 이스라엘 포위당해서 먹을 것도 없지? 내가 먹을 거 많은 곳으로 옮겨줄게. 내가 아니, 좋은 땅은 내가 데려다 줄게. 죽이려는 게 아니라니까. 야, 세상 뭐 다 죽이려고 그래? 다 돈 벌고 먹고 살고 다 서로서로 발전하고 부흥하고 이러려고 하는 거지? 마지막 다섯 번째, 이제까지 아수르를 이긴 국가가 어디 있는지 봐봐. 전적을 봐봐. 전적을. 이제까지 이 다섯 가지가 랍사계가 백성들을 미혹하는 말이에요. 그걸 랍사계가 히브리 말을 배워가지고 유혹합니다. 그 사람들이 제발 히브리 말로 하지 말아달라고, 백성들 듣는다고 사절단을 보내서 얘기하니까 랍사계가 더 크게 유다 말로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언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21세기 우리에게 와닿는 말로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자, 아래 1, 2, 3, 4로 제가 바꿔볼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는 사실 여호와가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는 거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여호와가 아니라 애굽을 아니야. 봐봐, 하나님이 아니라 신앙도 세상적인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적인 관점이 돌아가야 신앙도 된다. 좀 하나님 좀 믿으면 공부 좀 열심히 하고 자기 할 일도 잘하고 세상적인 게 다 돼야 하나님 잘 믿는 거지. 로 속인다는 거예요. 아닐 수 있거든요. 되게 부족한 사람이 많거든요, 성경에는. 속인다는 거예요, 흔들리게.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은혜를 받는데 동시에 이렇게 속여요. 맞아, 사실 근데 진짜 믿을 구석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게 됩니다. 그래도 공부, 그래도 대학 이런 거에 매이게 돼요. 두 번째, 목사님이 말은 저렇게 해도 실제로 삶에 가봐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딨어 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빌려줘도 못 이기잖아. 세상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속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한 것도 하나님 뜻이잖아. 이렇게 공격당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지.
그 아수르를 누가 불렀겠어? 하나님이 불렀지. 예, 하나님의 뜻이죠. 어떤 하나님의 뜻이요? 히스기야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뜻이요. 항복하고 아수르에게 엎드리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뜻이요. 그때 못 알아듣죠. 네 번째, 세상을 쫓아가면 더 큰 풍요를 주잖아. 더 큰 걸 줄게. 사탄이 예수님을 미혹했던 방식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줄게. 나에게 절하라. 마지막 다섯 번째, 그리고 잘 생각해봐라. 이제까지 데이터베이스를 생각해봐라. 세상적인 방법이 안 통한 곳이 어디 있느냐, 이런 거죠. 예시로 들자면 제 친구이자 선배인 이제 한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신데 그때는 전도사님이셨고, 한 학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교회 열심히 다닌 애들보다 필요할 때 자기 준비 열심히 하고 잘 준비한 애들이 더 잘 가고 잘 살지 않습니까? 하면서 통계, 학생들이 어떻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져오셨대요. 그분이 이과하셨나봐요. 너무 힘들었답니다. 이게 지금 랍사기가 하는 거예요. 내가 아람도 이겼지, 북이스라엘도 이겼지, 저 나라도 이겼지, 저 나라도 이겼지. 너네가 뭐 달라? 왜 너네만 특별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가 오면 선생님 어떠세요? 우리 신앙도 흔들릴 것 같지 않나요? 우리도 아이들에게 제대로 못 가르칠 것 같지 않나요? 히스기야는 어땠을까요? 히스기야가 너무 무섭고 슬프고 힘들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 전으로 갑니다. 아래 두 번째 줄에 이제 주어가 빠졌는데요. 랍사게는 두려움에 속아 스스로 항복하길 바래요. 사탄이 원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두려움에 속아서 항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우리한테 뭘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세요. 제가 아는 좋아하는 목사님께서 옛날에 하신 설교 중에 강력하게 이제 후반부에 이런 말을 하셨어요. 자폭하지 마! 이러셨어요. 자폭하지 마! 그럼 하나님이 일하셔. 신앙의 문제는 자폭해서 생기는 거다. 이게 무섭고 밀리니까 사람이 자폭한다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내 삶은.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요? 엎드려요. 엎드린데요. 히스기야가 엎드려서 기도를 해요.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해요. 19장 15에서 16절.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내신 말을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의 이 기도는요,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했던 말과 비슷해요. 저 할례 받지 않은 자가 하나님을 비방한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을 200년 만에 처음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을 거예요. 그 전에 왕이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고요. 그 전에 왕이 세상 왕들에게 벌벌 떨었거든요. 히스기야가 갖고 있던 관점이 이 기도에 통해서 세 가지가 드러납니다. 너네가 뭐가 특별해? 너네는 뭐가 달라? 세상을 좀 봐. 하나님의 뜻일 수 있잖아. 예,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도 랍사기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앞에 절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걸요. 뭐가 달라 할 때 히스기야 안에 단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저들이 믿는 신은 가짜지만 내가 믿는 신은 진짜니까. 두 번째로 놀라운 게 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자기가 두려워서 기도하는 건데 내가 두렵습니다, 나의 문제를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히스기야는 이런 인식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지금 모욕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순간, 왕위가 무너질 것 같고 백성들이 등을 돌릴 것 같은 순간에 히스기야는 누구의 안위를 먼저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위를 먼저 생각한 거예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절체절명의 순간, 십자가 앞에 달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기도하시는 것과 같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 뒤에 이어지는 18절에 묘한 말을 하는데, 애굽과 비교하는 그들의 말을 반박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신은 거짓된 신이므로 그들은 기도할 신이 없다 그래요. 나는 기도할 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그들은 아무리 믿음을 갖고 비나이다 하는 것 같아도 그들의 신은 거짓된 신이므로 그들에게는 비는 신이 없어서 결국에 그들은 세상적인 거로밖에, 세속적인 거로밖에 저 이웃 국가를 힘을 빌리려는 거겠지? 이런 생각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딱 마치자 하나님이 그 군대를 그날 밤에 학살해 버리시고 왕을 살마네세를 본토로 되돌려 보내십니다. 살마네세는 돌아가자마자 그 부하한테 부하가 반역을 일으켜서 바로 암살당하여 죽게 됩니다. 갑자기 놀랍게 전쟁이 끝나요. 이건 역사 안에서도 대조에서 기록해서 찾을 수 있는 일이죠. 이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건 랍사게의 설득이 굉장히 그럴듯해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은 세상이 옳게 느껴집니다. 그때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자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찾을 자가 있냐는 겁니다. 다 랍사게의 설득에 넘어가면 그들은 그냥 거기서 포로가 되고 끝났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랍사게는 진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시야를 가지고 있죠. 왜요? 거짓된 신에게 기도하는 존재니까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게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이에요. 온 세상이 내게 유혹하여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진리이신 걸 안다면 그곳으로 돌아가 다시 기도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다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 그것이 우리들이고 그것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